다 주의 것이니.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놀라운 평화가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일터 위에 흘러 넘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곁에 앉아 참 행복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참 가슴 아픈 뉴스를 여러 건 들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고 소식이 다 안타깝지만 이 아이들이 희생자가 된 사고는 정말 마음이 아프지요. 지난 17일, 지난주 화요일입니다. 한국의 동두천에서 5살 난 여자아이가 통학용 밴에 갇혀서 7시간 만에 목숨을 잃은 채 발견이 되었습니다. 어른들도 견디기 힘든 폭염이 요즘 아시아에 대단하다고 하죠. 한국도 그런데요. 그 폭염 속에 7시간 동안 밴에 갇혀서 얼마나 괴로워했으면, 발견되었을 때 아이의 온몸이 다 뒤틀려 있어서 장례를 치르느라 그 몸을 다 꺾인 걸 바로 잡지 않으면 안 되었다고 합니다. 그 외할머니가 방송에 나와서 인터뷰를 하는데 아이의 엄마는 울다가 또 실신하고 또 깨면은 아이의 이름을 부르짖다가 또 실신하고를 거듭해서 장례를 제대로 치를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 외할머니도 한 주 전에 아이를 데리고 텃밭에가 나무를 캐는데 재밌다고 깔깔대며 뛰어다니던 그 아이의 목소리가 떠올라서 참 자신도 죽고 싶다, 그런 인터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건이 일어나기 불과 2주 전인 이번 달 5일에도 경남 의령에서는 한 외할아버지가 3살 난 외손자를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고 출근을 한답시고 가다가 깜빡 잊어버리고 그냥 출근한 채 주차장에 차를 놔두고 일하러 들어간 것이죠. 4시간 만에 그 사실을 깨닫고 달려 나와 봤을 때는 이미 아이가 차에서 목숨을 잃은 뒤였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부주의해서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나는 것인가? 19일 지난 목요일에 텍사스 휴스턴에서도 3살 난 남자아이가 그 어린이집 통학용 밴에서 갇혀 목숨을 잃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산호세 주립대에서 내놓은 자료를 보면요, 1998년부터 2017년까지 20년 동안 미국에서도 차량에 갇혀 목숨을 잃은 아이들의 수가 712명에 달합니다. 1년에 35명, 한 달에 3명꼴이죠. 열흘에 1명씩 아이들이 참 차량에 갇혀서 목숨을 잃는 것입니다. 목숨을 잃은 아이들에게 물론 말할 것도 없는 비극이지만 그 아이들을 잃은 부모들은 도대체 그 아픔을 안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일지, 또 그 자신의 실수로 외손자를 잃은 그 외할아버지는 자신의 딸과 사위를 어떻게 보며 남은 생애를 살아갈 수 있을지 생각을 하니까 정말 마음이 아프고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이 얼마나 미련하고 얼마나 부주의하고 또 얼마나 어리석은지, 그래서 만드는 수많은 고통의 일부일 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우리들의 잘못으로 얼마나 많은 고통을 이웃에게 주고 있으며 또 이웃의 어리석음으로 얼마나 많은 고통을 또 우리가 받으며 그렇게 어리석게 살아가고 있는지 생각을 하면
도대체 우리는 어디에서 위로를 얻으며 어디에서 소망을 발견할 수 있을지 가슴이 먹먹해지는 한 주였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요셉의 생애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창세기 43장 후반부를 읽었습니다. 드디어 요셉의 형들이 요셉의 집에 초대를 받아 점심 만찬에 참여하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베냐민을 특별히 대우하는 요셉을 발견하는데요. 베냐민은 영문도 모른 채 융숭한 특별한 대접을 받습니다. 이 베냐민을 생각하는 요셉의 이 마음이 잘 드러난 대목이 본문 29절입니다. 아버지 야곱의 안부를 물은 후에 요셉은 베냐민을 찾죠.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 베냐민을 마주해서 그를 찾는 이 장면에서 베냐민에 대한 짧은 묘사, 그러나 깊은 요셉의 애정이 묻어나오는 묘사가 이것이지요.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자기 앞에 지금 11명의 형제들이 있지만 그들 중에서 같은 배에서 나온 형제는 이 베냐민이 유일한 것입니다. 게다가 그 어머니 라헬은 이 베냐민을 출산하다가 세상을 떠나지 않았습니까? 이 동생 베냐민은 졸지에 어머니 얼굴도 모른 채 세상에 태어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베냐민과 요셉은 사실상 서로에게 어머니를 대신하는 존재였습니다. 베냐민이 얼굴도 모르는 엄마가 보고 싶으면 요셉 형하고 노는 거예요. 요셉은 그리운 엄마 얼굴이 생각이 나면 베냐민하고 노는 것이죠. 이 경쟁하는 형제들 사이에서 요셉과 베냐민 그리고 형제들이 얼마나 서로 갈등하며 컸겠어요. 여러분, 아들 둘만 키워도 늘상 싸우잖아요. 아들 셋을 키우는 교우 여러분들께 심심한 위로를 전합니다. 하물며 12명의 아들이 여기, 그것도 엄마가 다 다른 엄마가 4명이나 되는 배다른 형제들이 12이 같이 컸으면 얼마나 자기들끼리 많이 싸웠겠어요. 얼마나 서로 갈등하고 미워했으면 형들이 요셉을 죽일 생각까지 했겠냐는 것이죠. 그렇게 싸울 때마다 다른 형제들은 달려가 고자질할 엄마가 있는데 요셉과 베냐민은 찾아갈 엄마가 없는 거예요. 찾아가서 하소연할 엄마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요셉과 베냐민은 서로가 서로에게 엄마가 되어주는 그런 존재인 것이죠. 요셉이 팔려온 후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의 마음에 가장 큰 걱정이 하나 있었다면 형들이 도대체 베냐민을 어떻게 대할까 하는 것이었죠. 아니, 자기도 죽이려고 마음먹었던 그 형들인데 이제 홀로 남은 베냐민, 동생 하나밖에 없는 그 동생을 다른 형들이 어떻게 베냐민을 대할까, 그 생각만 하면 요셉이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나한테도 이렇게 한 형들인데 베냐민한테는 도대체 어떻게 할까? 흉년이 찾아와서 온 가족이 다 큰 고통을 겪었겠지만 그래도 다른 형제들이 있고 어머니가 있고 함께 그 의지하면서 흉년을 이겨낼 이들이 있지만 베냐민은 엄마도 없고 형도 없고 저 혼자 그 경쟁하는 형제들 사이에서 어려움을 이겨냈어야 되는 것이죠. 이 모든 일들을 생각하면 죄송합니다. 생각하면 말할 수 없이 요셉의 마음이 아픈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를 부르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29절 후반부지요.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요셉이 아직 자신의 정체를 밝히지 않았기에 베냐민을 아는 척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딱 보니까 베냐민인 것 같은 젊은이가 왔어요.
10대 초반에 그 코올리게일 때 헤어진 그 동생이 22년 만에 30대 중반에 성인이 되어 자신의 눈앞에 나타난 거예요. 22년의 지나간 세월의 모든 회한이 다 묻어나오는 말이죠.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 내 기억에 그 철부지 꼬마였던 그 아이가 이제 어엿한 성인이 되어 눈앞에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는 그 베냐민을 향해 요셉이 온 마음을 다담아 축복합니다.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요셉이 하고 있는 이 축복은 그냥 우리가 지나가는 말로 하는 그런 말 축복과는 질적으로 다르죠. 목사가 축복의 인사를 좀 나누어 주십시오. 옆에 앉아 행복합니다. 그리고는 빨리 잊어버리고 또 설교 시간이니까 앞에만 보고 우리 뭐 큰 의미를 두지 않고 그냥 인사하잖아요. 요셉이 하는 이 축복의 인사는 그런 것과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 긴 세월 베냐민을 향한 모든 그리움과 애정이 온전히 구구절절히 담겨 있는 축복인 거예요. 세상의 모든 부모들이 자기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 축복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죠.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가 마땅히 해야 하는 축복은 부모의 특권이자 동시에 사명입니다. 우리가 이 축복을 아낄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사랑은 표현해야 되고 축복은 선포해야 됩니다. 사랑한다는 말은 늘 해주고 늘 표현해야 돼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말 안 해도 알지 그걸 꼭 말해야 하나. 말 안 하면 모릅니다. 말해야 돼요. 사랑의 말은 항상 반복해서 할 수 있는 한 온 힘을 다해서 해줘야 돼요. 여러분, 자매님들 예쁘다 소리가 지겨운 적 있으시던가요? 평생 들어도 안 지겹잖아요. 심지어 우리 연로하신 권사님도 권사님 오늘 예쁘세요. 아이고 나이 많은 사람한테 무슨 소리. 그래놓고 거울을 이렇게 한 번씩 보세요. 오늘 좀 피부가 괜찮나.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남자들은 그런 거 신경 안 쓰는 것 같죠. 남자도 멋있어요 그러면은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말이죠. 괜히 막 그날 하루 스트레스가 다 사라져요. 우리가 이런 사랑의 말은 계속 해줘야 돼요. 구역에 우리 일꾼들한테도 집사님이 우리 구역 섬김이가 돼서 도우미가 돼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집사님 때문에 제가 구역 모임 나오는 거예요. 권사님 같은 분이, 장로님 같은 분이 우리 구역에 계셔서 구역 모임이 저는 정말 행복해요. 말할 수 있는 모든 기회를 틈타서 말해줘야 돼요. 말해줘야 돼요. 연습 한번 해볼까요? 지금 옆에 있는 분에게 자매님들에겐 예쁘세요, 형제님들에겐 멋있으세요, 이렇게 한번 해주세요. 네. 눈을 똑바로 보고 하세요. 눈을 똑바로 보고. 멋있으세요, 예쁘세요. 땅 보고 하지 마시고, 땅 보고 하지 마시고 눈을 똑바로 보고 해야 진심이 이게 전달이 되죠. 그리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목사님 잘생겼어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축복의 말을 우리가 온 힘을 다해서 기회 있을 때마다 선포해야 돼요. 특별히 모든 부모된 이들은 자녀들이 어리든 나이가 들었든 들을 수 있도록 축복의 말을 해주고 축복의 기도를 해줘야 돼요. 저는 아이들을 아침 저녁으로,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눈 뜨면 아이들 껴안고, 우리 평화는 이제 키가 벌써 저보다 더 커졌어요. 그래도 제가 껴안고 볼에다 입 맞추고 축복 기도를 해줘요. 자기 전에도 해주고, 뭐 제가 늦게 들어오는 날은 못하지만 아무튼 제가 있는 날은 아침에 뭐 저녁에 기회가 될 때마다 제가 안고 축복의 기도를 해줘요. 목사라서 특별히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아버지 어머니의 특권이자 사명입니다. 여러분, 그 말이 모두 아이들의, 자녀들의 귀에 다 들리고 마음에 새겨져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 축복이 그 아이들의 삶에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큰 유산이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힘을 다해 축복해야 돼요. 축복이 그대로 어떤 말보다 권세 있는 어떤 유산보다 복된 것이 축복입니다. 우리 부모들이 그걸 모르고 축복을 너무 안 하고 알아서 잘 되겠지 마음만 그럴 뿐, 심지어 어떤 경우는 아이들한테 막 저주를 하세요. 막 이런 빌어먹을 놈 같으니라고. 빌어먹을 놈이 무슨 뜻이에요? 거지 된다는 소리 아니에요. 자녀한테 부자 되라고 해도 모자랄 판에 지금 거지 되란 소리를 무심코라도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축복하는 말, 격려하는 말, 잘했다, 열심히 했다, 수고했다, 귀하다. 여러분, 욕 먹으면 일하고 싶어요? 칭찬 들으면 일하고 싶어요? 열이면 열, 칭찬을 들어야 일하고 싶은 거예요. 욕 먹어도 에이, 내가 다시는 이런 욕 안 먹도록 열심히 잘해야지 마음 먹는 사람은 열에 하나밖에 없어요. 열에 하나쯤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있기는. 그러나 열에 9은 칭찬을 들어야, 축복을 들어야 더 열심히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렇게 축복해야 됩니다. 우리 일꾼들에게 이렇게 서로에게 축복해야 돼요. 요셉이 얼마나 베냐민을 향한 애정이 깊고 또 그를 사랑했는지 바로 그 다음 구절에 이렇게 나오죠. 30절입니다.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요셉의 이 행동을 보면 요셉이 얼마나 큰 사랑을 베냐민에게 가지고 있었는지 그게 드러나죠. 여러분, 사랑에는 눈물이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좋아도 우린 눈물이 나죠. 마음이 아파도 눈물이 나요. 사랑과 눈물이 없는 인생은 인생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돈을 벌고 성공하고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 같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의 에너지와 힘은, 그리고 삶의 이유는 사랑입니다. 사랑이 뭔지 모르고 사랑의 기쁨을 모르고 사랑을 또 줄 모르고 또 사랑을 받을 줄 모르는 인생이 있다면 그건 짐승의 인생이에요. 여러분, 돼지도 배부르게 편하게 잘 살아요. 미국에선 강아지 인생 팔자가 우리보다 훨씬 좋습니다. 여러분, 먹여줘, 재워줘, 놀려줘, 일 보면 뒤처리까지 다 해줘. 아프면 병원 데려가 주는데 병원비는 사람보다 더 비싸. 여러분, 몸이 편한 걸로 치면 강아지가 훨씬 편해요. 예. 우리 인생이 동물의 그것과 다른 이유가 있다면 거기에는 사랑이라는 동물이 결코 흉내낼 수 없는 게 있기 때문이죠. 고린도전서 13장 7절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게 하는 진정한 힘입니다. 요셉이 그 긴 시간의 고난을 이겨낸 힘은 바로 이 사랑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랑이야말로 하나님 그분 자체이십니다. 요한일서 4장입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러므로 베냐민을 사랑하는 요셉이 그를 위해 눈물 흘리는 것처럼 자녀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자녀들을 위해 눈물 흘리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자녀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시는 이가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고통받는 자녀들로 인해서 마음 아파하시고 그 자녀들을 생각하며 우시는 분입니다. 마가복음 6장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또 8장입니다.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저희가 나와 함께 있은지 벌써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주님은 우리들의 영적 굶주림, 육적 굶주림까지 우리들의 결핍을 보실 때에 마음 아파하세요. 여러분, 아이들이 배고파서 우는 거 그거
그것처럼 고통스러운 게 없어요. 그래도 내 자식이 배고파서 운다? 속된 말로 부모는 미쳐버리죠. 무슨 짓이라도 할 정도로 부모는 그런 고통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 우리 인생들이 배고파 울고 우리의 영혼이 굶주려 올 때에 주님은 그것으로 인해서 말할 수 없이 가슴 아파하는 분이에요. 지금도 수많은 제3세계 아이들이 착취와 억압과 빈곤에 덫에 갇혀서 고통을 겪을 때에 주님은 그것을 보고 우시는 분이에요. 괴로우신 분이에요. 그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그 아이들의 고통을 덜어주도록 부르시는 분이죠. 죄와 죽음의 굴레에 갇혀 살아가는 인생들을 향해 주님은 그로 인해 괴로워하시는 분입니다. 누가복음 19장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가까이 오사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시며 가라사대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기웠도다. 이 말은 평화를 얻을 수 있는 길이 있는데 너희가 그걸 못 보는구나, 그런 뜻이에요. 지금 예수님은 한 세대가 지나기 전에 예루살렘이 마주할 운명, AD 70년에 로마군의 군합발에 짓밟혀 도시가 폐허가 되고 남자들은 죽임을 당하고 여자와 아이들이 노예가 되어 끌려가고 이 화려한 이스라엘의 도시 예루살렘 성전과 함께 잿더미가 되는 그 날을 내다보시면서 그런 심판에 이르지 않도록 회개할 것을 촉구하고 꾸짖고 또 경고하고 하심에도 돌이키지 않는 이 예루살렘을 보며 낮이면 성에 들어가 가르치시고 경고하시고 해가 지면 성 밖으로 나와 성을 보시며 우시는 거예요. 성을 보면 가슴이 아파서 우시는 거예요. 죄와 죽음의 굴레에 갇혀 있는 인생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죠. 친구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예수님이 또 우십니다. 요한복음 11장이죠.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매우 슬프게 여기시며 불쌍히 여기사 가라사대 그를 어디 두었느냐 가로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주님은 자녀들을 위해 우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의 이 눈물이 오늘 눈물을 흘리는 모든 인생들의 위로와 소망인 줄 믿습니다. 우시는 주님이 우는 자녀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기 때문이죠. 요셉은 베냐민을 아주 특별하게 대접합니다. 34절을 보십시오.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먹고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5배, 밥을 5그릇을 주는 거예요. 국을 5그릇을 주는 거예요. 고기를 5접시를 주는 거예요. 샐러드도 5접시를 주고 숟가락도 5개를 주지는 않았겠죠. 아무튼 그렇게 5배를 주면 베냐민이 그걸 다 먹을 수 있었겠어요? 과연 요셉은 베냐민이 그걸 다 먹을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 5배를 줬을까요? 왜 요셉은 그렇게 하는 겁니까? 답은 이거죠. 주체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요셉이 베냐민에게 뭐라도 좋은 걸 더 주고 싶은 거예요. 맛있는 걸 더 주고 싶은 거예요. 아낌없이 다 주고 싶은 거예요. 5배 아니라 50배라도 베냐민이 먹을 수만 있다면 이 나라에서 제일 맛있는 것을 다 먹이고 싶은 거예요. 그게 부모된 자의 마음이죠. 엄마를 대신하는 이 요셉의 베냐민을 향한 마음이에요. 자녀들을 향한 세상 모든 부모들의 마음,
마음이죠. 제가 어릴 때 저희 어머니가 하시던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내 눈에 물 대는 소리하고 내 자식이 밥 먹는 소리가 세상에서 제일 듣기 좋다. 그런 속담 여러분 아세요? 내 자식이 밥 먹는 소리가 세상에서 제일 듣기 좋다. 모든 부모들의 마음이에요. 주체할 수가 없는 마음. 한 번씩 제가 한국에 잠시 들을 일이 있으면 어머니께서 식사를 이렇게 차려놓고는 제가 먹으면 더 먹어라, 더 무라. 다 먹었죠 어머니. 저 벌써 2공기째 먹었어요. 이거 먹고 이거 또 어떻게 더 먹어요? 맞다. 왜 다 먹겠노? 근데 더 무라. 계속 뭘 내오세요. 더 먹으라고, 더 먹으라고. 왜요?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체할 수가. 그 자식에게 뭐라도 맛있는 걸 더 먹이고 싶은 마음. 12년 전에 제가 LA 영락교회 청년부를 섬기러 미국으로 건너오게 되었습니다. 큰 짐은 다 컨테이너로 보내고 그냥 간단한 개인 짐만 이렇게 싸가려고 생각하고 짐 정리를 끝내고 양가 부모님들한테 마지막으로 인사를 드리러 가잖아요. 갔더니 그래 미국 가면 한국 음식 제대로 먹겠냐? 이거 싸가야 된다. 고추장 한 단지, 된장 한 단지, 뭐 얼린 뭐 하나 뭐 이렇게 미국에 다 있어요. 마트 가면 다 있습니다. 그래 맞다. 뭐 미국이 얼마나 좋은 나라인데 없겠냐. 근데 어떻게 또 모르잖냐. 그리고 이렇게 싸주신 거를 버릴 수가 없어가지고 담다 보니까 이민 가방 8개가 나와요. 그때만 해도 저희 평화 하나밖에 없을 때 1살 반 된 애를 아내가 안아야 되잖아요. 이민 가방 8개를 이 연약한 제가 어떻게 한국 공항에서는 그래도 같이 마중 나온 분들이 어떻게 차로 이렇게 싣고 해서 왔는데 LA 공항에서 짐을 찾고는 이걸 공항 밖까지 들고 나가야 되는데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이민 가방 8개를. 그때 히스패닉 형제가 한 사람 오더니 키는 자그마한데 어깨가 2배쯤 돼요. 그리고 긴 카트 2개를 갖고 와서 이민 가방을 4개씩 놓고 한 손에 하나씩 잡고는 8개를 끌고 나가더라고요. 와, 그때부터 히스패닉 형제분들 제가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힘이 센지. 왜 그렇게 바리바리 싸줘요?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체할 수가. 좋은 것을 주고 싶은 마음을. 저도 부모가 돼 보니까 그 마음을 조금 알겠더라고요. 아내가 맨날 저한테 핀잔을 줍니다. 여보, 애가 셋인데 딸을 그렇게 너무 편애하는 걸 좀 티내면 안 되잖아. 그래, 내가 무슨 편애를 한다고 그래. 난 그렇게 안 해. 밖에 있다가 들어오면은 김평화 이리 와봐. 이렇게 하고 I love you. 김진리 이리 와봐. I love you. 김사라 이리 와봐. Daddy, let me go, let me go. 조금만 그냥 있어봐. 조금만. 티를 안 내려고 하는데 주체할 수가 없어요. 주체할 수가. 이 주체할 수 없는 사랑 때문에 주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매다신 줄 믿습니다. 이 주체할 수 없는 사랑 때문에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시는 거예요. 에덴 동산의 그 아름다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는 아담과 하와에게 주시며 에덴 동산을 마음껏 모든 원하는 것을 먹고 관리하고 선물로 주신 거예요. 이 세상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요, 우리의 인생이 주님이 주신 사랑이요, 십자가가 우리를 향한 주체할 수 없는, 자제할 수 없는 그분의 사랑이라는 증거입니다. 그것이 오늘 이 고단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위로요, 소망인 줄 믿습니다. 이 아이를 잃은 부모의 안타까운 심정을 생각하다가 예전에 한번 나눈 적이 있던 제 후배 이야기가 생각이 났어요. 대학 시절 같은 기독 학생회에서 섬기던 한 자매인데
두 딸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14년 2월 한국의 신촌에 있는 금화터널에서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일가족이 타고 있던 차를 과속으로 달려온 트럭이 뒤에서 추돌을 했습니다. 그 사고로 작은 아이는 온몸이 부서지는 중상을 입고 큰 아이는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었어요. 작은 딸아이를 중환자실에 눕혀놓고 큰 딸아이 장례를 치르는 그 엄마의 심정을 소식을 들은 사람, 동문들은 다 참 뭐라고 위로도 안 나오는, 위로할 말도 없는 참 비통한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다들 슬픔과 안타까움에 잠겨 있을 때에 그 모든 일을 마치고 그 후배 자매가 올린 글을 읽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큰 충격과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쓰고 있어요. 우리 부부의 오랜 기다림의 선물 복덩이 가은이를 하늘아버지의 집으로 먼저 보냈습니다. 저는 가은이를 통해 엄마가 먹으라면 썩은 것도 먹을 줄 아는 순종을 배웠고 앞뒤 따지지 않고 말씀을 있는 그대로 실천하는 순전함도 배웠습니다. 사고 이후 금화터널 입구에는 미끄럼 방지턱이 설치되었습니다. 우리 이후로는 사고가 안 날 거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을 살릴 거니까 가은이는 순교자입니다.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분의 계획 가운데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뉴스에서 사고 소식을 볼 때 안타까운 마음뿐 아니라 사고당한 분들과 가족의 심정을 이해하며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가은이가 배우고 싶은 게 많았는데 천국에서 행복하게 우리를 잘 기다리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녀가 이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이겨낸 힘과 위로와 소망은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주체할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금도 고통받는 자녀들을 위해 울고 계시는, 그래서 기어코 당신의 구원을 이루시고야 마시는 그 주님으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하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다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